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월달은 5주입니다. 그래서 1월달 5주간은 저 프랭카드에 있는 말씀을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심으로 2016년을 시작하시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며 깨어 있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40일 침묵 기도를 할 때 썼던 영성일기를 다시 한번 전부 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2011년 6월 2일 목요일 맑음 영성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본다. 모든 야채들, 온갖 풀들, 열매들, 곤충, 동물들, 그 어느 것인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음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다. 30일 아마 6월 2일이 아마 30일 되는 날이었나 봐요. 30일 기도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꾼이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모든 여정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나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라고 하신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인정욕구도 능력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혜도 갖고 있어야 삶도 사역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더 많이 버리고 더 단순하게 버리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 몸으로 떠나라고. 빈 생각으로 떠나라는 거죠. 많이 알려고도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물으신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30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써놓은 일기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깨달음을 얻으며 시작한 목회였지만 순간순간 제 삶 속에 다시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 군 더덕이들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성자 썬다싱,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성자이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도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실에서나 책방에서 하는 기도의 맛이 있고, 새벽 기도의 맛이 있고, 철야 기도의 맛이 있고, 산기도의 맛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높은 산에서 드리는 산기도의 맛은 특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막이 절벽 위에서 하는 기도의 맛이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동굴 속에서 하는 기도도 특별한 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침묵 기도의 맛이 있고요. 통성 기도의 맛이 있고, 속삭이는 기도의 맛이 있고, 조용한 기도의 맛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의 맛이 다 다릅니다.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맛을 느끼며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홍상이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매년 거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거지 순례를 6일씩 아무데나 가는데 주로 이제 시골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지 순례이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잘 곳을 마련해 주시고 먹이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정 깨어있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돈을 원하고 있고 가지는 것이, 갖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출발할 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더 깊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2016년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날을 위해, 즉 종말의 때를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오지 않고 항상 오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지금 우리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저쪽 아프리카 쪽, 이라크 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갖출 것은 다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바로 누가복음 앞에 있죠?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때에 징조를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절에 8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날이 있기 전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저는 잠깐 핸드폰에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멕시코 어느 주 시장이 1일날 시장이 된 지 하루 만에 어제 총살을 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는 어제 하루에 29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세상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날 그날의 징조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후에 그날의 교회 안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이제 식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나만 바보짓 하는 걸로 어리석은 짓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도 이제 만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미 지금 이단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단 교인 하나님의 교회에 다 넘어갔습니다. 건물들도 넘어갔습니다. 교회당들이. 이단들이 다 막 교회들을 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이단 교회들이 흡수를 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일삼고 서로가 모함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말세가 되면은 징조가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재산 때문에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부모를 죽입니다. 잔소리한다고 죽이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학대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족을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며느리들의 섬김을 받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앙은 어떻습니까?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생태계에 심각한 파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 모든 나라들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온도 상승이 불러올 전 세계적 재앙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여서 겨울 내내 눈이 있어야 될
강원도 산꼭대기에도 눈이 쌓일 겨를이 없답니다. 눈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굶주리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심각하지가 않지요. 예, 심각하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서. 예.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예. 2004년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쓰나미 사망자만 16만 명이었고 16만 명. 이재민은 30만 명이 넘었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하이티와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들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땅에서도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센다이 지역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을. 그리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도덕 윤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윤리로 그러한 생각들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라는. 인간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까지 집단 이기주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집단들이 모여서 큰 소리만 치고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목소리가 크면은 옳고 이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들. 잔인함, 세계적으로 폭력. 지금 우리가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심각합니다. 동성연애주의자들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는 지금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자녀 입양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각 나라의 각 법원의 헌법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없어져요.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 입양된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연애자로 키우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생명의 존엄성도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오직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견디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우리들의 이웃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기도해야 하고, 일을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쉴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한순간 앞에 1초 앞에 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적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토끼를 잡으려면요, 덫을 놓습니다. 토끼는 갑자기 뛰어가다가 쫓아가면은요, 도망가게 살기에서 뛰어가다가 덫에 걸립니다. 그렇게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좀 멀리 볼 줄 아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내 발등 앞에 불만 바라보고, 그저 내 발등 앞에 있는 것만, 그저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좀 멀리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볼 줄 모르면 지금의 삶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을 바르게 결정하지를 못해요. 왜요? 삶의 끝을,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 안 돼요. 지금 그저 좋고 지금 넓은 길을 찾지 마시고 지금은 좁고 힘들지라도 삶의 마지막 좋은 끝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둔하여진다는 말은 무거운 것에 의해서 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마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심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술 취한 생활을 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영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홀해지고 믿음이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술 취함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어제 한 일이 기억이 안 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자식 걱정, 먹을 걱정, 임대료 걱정, 세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이 생활의 염려예요. 영적인 걱정은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염려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둔해지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짓눌리게 하는 가시덩굴이에요. 가시덩굴. 마음과 건강과 물질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아무리 내 앞에 쌓여져 있는 재산도 건강도 인생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설사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 시기, 질투,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먼저 생각을 하죠. 오늘 술 한잔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꼭 술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가기가 힘들겠다 싶으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꼭 교회는 가야 돼. 주일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기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요, 종원과 같아요.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내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염려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가시덩굴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말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벌레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글우글 거릴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요, 걱정할 게 없어져요. 여러분, 난 삶 속에 빚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뜻밖의 종말이 덫과 같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먹고 입을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악행과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있어요. 덫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은요,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니까 알겠죠. 다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직 심판을 준비하는 길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드리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위로,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참다운 평안이요 마음의 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용한 골방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마음의 쉼을 주시는 예수님과 끝없는 기도의 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더러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이미 듣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사 안일하게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저 좋다고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루할 자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지막에 너무도 비참하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젊은 청년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실족하게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16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맛 너무 좋습니다. 특별합니다. 기도가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